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네. 목사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뻥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죠.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거스른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기보다는 그 부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부활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죽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린다는 것을 왜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실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수준이 있으니까 수준을 생각을 해서 어렵게 설명을 해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틴어에 솔비투르 암부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비투르 암부란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뜻이에요. 걸으면 해결된다. 우리 친구들만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틴어도 오늘 하네요. 솔비투르 암부란도. 무슨 뜻이라고요? 걸으면 해결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대 철학자인 제논과 디오게네스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논쟁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제논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역설이라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실제로는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은 다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령 화살이 날아가요. 화살이 날아가는데 시간을 따라서 개별적인 순간들로 나누어 본다면, 그러니까 시간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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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날아가는 화살이라 할지라도 정지되어 있는 듯한,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해보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엄청나게 0점 지구 한 바퀴 1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서 있는 거,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일면 여러분 좀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디오네게스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마 어떤 다른 설명으로 논쟁하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을 가로질러 가면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솔비투르 암부란도라는 말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논이 그럴듯하게 설득을 해도, 설명을 하면서 역설을 이렇게 얘기해도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분명히 이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제논의 역설을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의 논쟁에서 디오게네스가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에 관한 네 복음서, 사복음서, 네 복음서 이름이 뭐죠? 원섭이 뭐예요? 사복음서 이름 뭐예요? 네 가지 복음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보면은 이 네 복음서의 저자들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듯이 설명하지 않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네 복음서의 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리고 그 빈 무덤을 여자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제자들이 또 가서 확인했더니 실제로 빈 무덤이었더라. 하나의 사건을 그냥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하나의 현실에 그냥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목사님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왜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은 많이 있어요.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한번 맞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 마띠아도 순교를 했거든요. 다들 그냥 순교한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순교했어요. 야고보는요 첫 순교자였는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는, 유다와 바돌레모는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태는요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결국 참수형, 목베임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마가는요 몸이 찢어져요. 몸이 그냥 사지가 찢어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잘못 설명했네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우기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죠. 차라리 그냥 그건 거짓말이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지경에까지 가면서 내가 거짓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갈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네.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진장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싫어한 것이 아니라 무진장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40km예요. 네. 240km면 서울에서 어디까지 정도 될까요? 네? 대구? 대구까지는 조금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주까지가 200km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됩니다. 선산? 네, 그 정도 될까? 네,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걸어서 보통 걸음으로 가면 몇 킬로 정도 걸을 수 있을까요? 40km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성분들 하루에 40km 걷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걸어서 하루에 40km 가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친구들, 곱하기 해봐. 나누기 해봐. 240km면 하루에 40km 가면 며칠 가야 돼? 60일? 그렇게 그냥 6일. 그렇지. 민준이. 그렇지. 6일이 걸려요.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면 한 일주일 걸리는 거래요. 자, 그러면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또 가서 그냥 올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잡아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약 3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방학이 얼마예요? 여름방학 얼마나 걸려요? 한 달이죠? 한 달 중에 3주를 목사님한테 반납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은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든지 3주를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팔자가 폈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았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성 밖에 버려버렸어요. 근데 살아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수없이 굶고 자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삶이 엄청난 힘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살았다고 해서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오히려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본다면 그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변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했냐 하면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목적을 갖고 다메섹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수없는 생명의 위험을 경험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놀이동산 가는 거 좋아하죠? 가서 어떤 걸 타는 걸 좋아해요? 윤성이 뭐 좋아해요? 가면 제일 먼저 뭐 타요? 롤러코스터. 또요? 바이킹. 네. 우리 어른들 타세요? 그 연세 드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가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 탄 우리 여성 자매들은 막 소리 질러요. 세상이 떠나갈 듯. 근데 또 타요. 그냥 공짜로 태워주느냐? 아니요. 돈 줘야 돼요. 그쵸? 왜 그렇게 무서운 것을 돈 주면서 또 어떤 데는요, 가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쵸? 이렇게 특별한 날 같은 데 가면요, 기다리는데 1시간 반 이렇게 기다려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기다리고 타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서운 것을 왜 그렇게 기다려가면서 돈 주고 타요?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스릴이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걸 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 그러면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민서?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좀 상담을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저런 생각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거기에 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데 그 재미라는 것이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도 다 타요. 시시해가지고 다 이제 못 타는데 가면 다 타요. 다 타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탈 수 있는 이유는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감히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미래가 보장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있어도 결코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거에 그냥 죽어서 없어진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었어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문과 아픔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맡겨진 소망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만나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그래서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좋지만 지금은 돌아가서 안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만나진다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좌절시키거나 실망시키거나 포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진실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숱한 고난의 길을 겪게 되었지만 그는 좌절할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든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 천지 만물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